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인간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듭나다. 이 본어게인이라 그러거든요. 중생이라 그럽니다. 중생, 본어게인.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 따라합시다. 거듭남. 거듭남. 다시 한번 거듭남. 거듭남. 여러분, 근데 인간은 왜 거듭나야 합니까? 두 가지를 오늘 크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여기 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당시에 그 바리새인은요, 6,000명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 매우 진지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믿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이 모세오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그냥 존경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니고데모는요,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교 최고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내들인 공회는요, 사형권 하나만 빼놓고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바로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은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는데 그 양이 100리트라 33kg이었습니다. 100리트라는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 가져올 수 없는 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존경받는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정치인이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봅시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상위 1%에 속하는 이 니고데모는 자신과 정반대에 속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왔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하며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와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그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로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표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관심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표적 이야기를 할 때요, 그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에 어떤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뭐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돈과 물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해서 천국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쉽게 말해 천국입니다. 같은 단어로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요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10절 말씀은요, 하나님 인간에게 베푸신 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이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쾌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동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은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 두시고 생명나무를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뭐가 흘러요?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흐른다. 이 강은 하나님의 생수를 상징합니다. 불행하게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같이 되는 욕심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천국과 천국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들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을 거기 두시고 생명나무를 주시고 생수의 강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죄 가운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했죠?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다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해서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굴읍과 불과 칼이 있습니다. 그렇죠? 굴읍과 불과 칼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 굴읍은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하고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칼은 하나님이 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과 팔과 영적 칼을 거기다가 딱 뒀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과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간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수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실존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냐.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양한 각도로 영혼 속에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게 됐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에게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 19절 말씀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렇게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두 방향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르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무엇을 누리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야기하고요.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오십니다. 믿습니까? 이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누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의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평강은요 십자가를 지나 사탄과 그가 가지고 있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고 인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희락은 뭡니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요, 자신 안에 무엇을 누리죠?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누리고 성령님을 누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무엇을 살아가는 거죠?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실감이 안 나죠? 사도 요한은 그러면 그러한 누림을 다음같이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었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주님의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목격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고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이제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전할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어떤 요소는 먼저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사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의 결과를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누림. 그리고 누림의 결과는 뭐라 그래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누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사귀게 될 때, 복음의 그 하나님, 복음의 예수님, 복음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사귀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누림이 오게 되고, 누림의 결과가 기쁨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 속에 채워지고, 우리 영혼 속에 이런 것들이 어떤 감지되고 느껴진다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꼭 누리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의 예수님은 모든 천사와 함께 오세요, 안 오세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안에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게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든 민족을요, 당신 앞에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인 양들을 표현합니다. 구원한 자를 양으로 표현하는데, 양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염소들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뭘 상속하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영원한 어둠의 세상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쪽 종교생활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의미 없어요. 돈을 위하여 물질적 안락감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의미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의미 없어요. 보람된 인생 나름대로 만들고 계획하고 꿈꾸길 원하잖아요. 그러나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행하신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믿고 제사함과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천국으로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왜 거듭나야 합니까? 둘째,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4절을 볼까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자신을 생각하면서요, 늙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반드시 대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이 문제에 해결해 주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이 거듭남이 번어게인,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고요,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쉽게도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 이름을 올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또 직분을 받는 것이, 봉사를 하는 것이 내가 거듭남을 보장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니고데의 질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거듭남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은 의미 그대로 뭘 나타내니까 물입니다. 물로 거듭난다 하는 이 말은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세례, 물침례라고 말합니다. 자, 물세례, 물침례는 외형적이고요, 의식적인 것입니다. 물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행해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자, 믿는다고 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에게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실물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의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세례 예식을 통해서 당신은 죄를 씻음받았습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된 육신의 사람,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실물적으로 깨닫게 하는 의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해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물세례는 물로 침례받고 세례받는 게 어떤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깨끗한 양심을 가졌으니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고 우리가 받은 물세례가 침례가 참 세례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선한 양심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처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내가 참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 믿고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물로 침례를 받았다면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성령이 임해서 죽은 영이 살아 영의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삶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격, 내 혼, 생각, 감정, 의지의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아, 인격, 마음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합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의의 병기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자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몸이 비로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영, 혼, 몸의 완전인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내가 받은 물세례가 내가 받은 침례가 진정성 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받은 세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6절 7절 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자, 예수님은 지금 물세례, 물로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무슨 세례?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물세례처럼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하죠.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이 될 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의 죽은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영이 다시 여러분 태어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15,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이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져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방금 언급한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기지 않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을 쉽게 떠날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확증하는 세례입니다. 구원을 확증하는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믿음이 참일 때 하나님이 주신 세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받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는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에게 죄는 사함을 받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실물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의식입니다. 이건 사람이 주는 세례죠. 그러면 여러분 물세례가 중요합니까?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까?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물세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죠. 중요합니다. 주님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세례 받으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8절을 보시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뭐에 비유했죠?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설 초월합니다. 그렇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요, 아주 자유롭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아주 다양하고요, 자유롭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도 감추어진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작용하시는지 우리는 완벽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소리는 들어도 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는 들어도. 원인은 감춰져 있지만요, 결과는 뚜렷하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님의 움직임은 우리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요, 자신 속에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됩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물론 침례받을 때 나는 전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서 예수님을 믿고
물로 침례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나의 물세례가 물침례가 참 믿음으로 받은 세례라는 확신이 있다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계속 나가야 합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는 있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기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몰라요, 알아요? 압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가르쳐 지키라는 말씀 붙잡고 그분이 친히 보이신 삶을 따라서 여러분 계속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큰 뜻이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 믿고 물세를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물세를 받았어.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물세례는요,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물세례는요, 예수님을 안 믿고도 사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세례는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물세를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부르기가 부담스럽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의 확신이 없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나는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기로 했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기울여야 됩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믿음을 주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곧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삶 속에서 계속 있어야 합니다. 이해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이신 예수님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요, 항상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펴보면서 그 삶을 살아내면서 나의 이웃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꼭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다 보는데, 나가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